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가정의 달, 가정의 달로 우리 이승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이 되고 동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런 희생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가정의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암울한 그런 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로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이 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장자교단에 속해 있는 통합 측이고 그 가운데 또 나뉘어져 있는 합동 측도 있고 뭐 대신 측도 있고 백석 측도 있고 뭐 고신 측도 있고 굉장히 분파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지금 오늘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택했는지. 물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5월의 처음을 새싹과 같이 솟아나는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두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성도들에게는 어린이 나름대로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앞으로의 부모 세대나 또 부모인 저나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제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등장하는 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지요. 12절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렇죠. 여러분, 11절의 사무엘은요. 자, 그 아이, 여기에서 그 아이는요.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 이제 그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요. 여호와를 섬긴다. 반면에 이어서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 단 한 절의 간극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한 아이는요 여호와를 섬기고요. 다른 아이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사무엘의 삶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삶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절의 간극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요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요. 같은 곳에서 밥을 먹고 숨쉬고 있지만 한 자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 한 자는 두 자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길은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은 일단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한 아이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요. 하나님, 저는 왜 남들 다 있는 자녀가 없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녀를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요. 젖을 뗄 나이가 될 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마다요 자색 옷을 지어가지고 입힙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인데요. 내 자녀를
저는 진짜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겠지만 눈에 넣어도 눈에 넣으면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요. 넣을 수 없죠. 넣을 수 없는데 자녀를 젖을 떼자마자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절기 때밖에 볼 수 없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자녀를 달라고 했었던 그녀의 기도가 어디 한 사람의 가정에 여러분 복을 위해서 달라고 했었던 기도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이 사무엘은요,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라마나요스는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있었던 곳에 다윗이 이제 숨어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 사울이 그곳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는요,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라 그곳에 왔을 때요,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만큼의 이 라마나요, 이곳은요, 영역이 굉장히 셌던 곳이지요. 함부로 범접할 수가 없었고요. 이 사무엘은요, 자신의 성으로 왕의 머리에 기름까지 부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의 소원을 하시고, 내가 얘라면 나의 소임을 맡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겠구나. 어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라면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젖을 뗄 나이가 딱 돼가지고 엘리 앞에 딱 갔을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시여,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도로 들어가 자라. 이 정도면 엘리 제사장은 딱 깨달을 법도 한데, 그때는 하나님과 독대할 때인데 다시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근데 혹시 또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그는요, 사용되는 자였어요. 사무엘은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지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맞죠, 이거.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요,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고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것도 주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면 다 형용사죠. 다 꾸며나가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절망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숨어야 되니까. 바위 뒤에 숨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요새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을 때에 새 힘을 주셨으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때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상태에 놓여있던 나를 어떻게 아셨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나오죠.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즉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히브리인들이 규정을 할 때는요, 동사의 의미로 하나님을 규정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이게 하나님을요 명확하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분. 여러분 그러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했을까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시에 무한 신뢰지요. 이런 사무엘의 삶을 축약해 놓은 구절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 반면에 두 아들 엘리에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미 정의해 놓은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성문을 멸시하였으며 사리사욕, 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중 아주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정의했을까? 오늘 이들의 죄를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로서 과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며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 오늘 본문 12절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의어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쁜 자들은요 성도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어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엘리의 첫째 아들은요 홈니입니다. 홈니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요 싸우는 자래요. 홈니의 이름의 뜻은 싸우는 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엘리가 홈니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싸우는 자, 무엇과 싸우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이방과 싸우고 우상신들과 대적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 나의 욕심과 사리사욕과 싸우는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마 홈니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름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죠. 세상과 싸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를 드높이는 싸움을 싸워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요 여호와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요, 하나님의 성물과 싸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깁니다. 완전 반대되는 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응당 죄와 싸워야 되고 우상과 싸워야 될 것이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저기 예수로 안 사는 교회는 그런데요. 예수로 안 사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은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고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직분에 불성실하지요. 이웃을 시험 들게 하고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간혹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글쎄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세상에 하이톤과 믿는 자들이 더해. 여러분, 홈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CBS, CTS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신앙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기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데 악한 사단마귀가 괜히 가만 놔둘까요?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동하게 하고요.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 나에게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나 잘 나가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여러분, 그거 조심할 때예요. 그거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이 말씀.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많은 말도 아니고요. 66권으로 딱 축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8만 대 장경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왕조 기록을 여러분 볼 수도 없대요. 전체의 기록들을 다. 그런데 단 66권. 이걸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화의 이 법.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금의 이유 무엇입니까? 첫째, 소독하기 위해서. 둘째, 맛을 내기 위해서. 첫째, 둘째가 좀 바뀌었어요. 무조건 맛을 내기 위해서죠. 둘째, 이런 어떤 정화작용이 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맛을 내거나 소독을 하거나 소금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희생. 녹아야지요. 소금인데 녹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맛이 나지 않아요. 녹아야만이 반드시 맛이 납니다. 녹아야만이 여러분 맛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결정체가 물에 닿았는데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요, 건더기입니다. 건더기. 내가 내 자신을 녹인다. 이거 소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희생이죠.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지만 맛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지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과거의 삶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녀는요, 롯의 아내는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맛을 내서 녹아야 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는, 즉 나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맛을 낼 수 없는 소금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도이지요. 소금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 기둥이 아닌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의 둘째 아들은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은요, 흑인이에요. 흑인. 제가 지금 뭐 인종차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흑인, 검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흑암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흑암, 모든 것이 악한 영들로 뒤덮여 있는 이때에 너희들만큼은 흑암이 아니라 밝은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비춰라. 이 뜻이 비느하스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사장 자녀로서 제사장 가문의 삶으로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도 그리스도 교회 가정이면서도 불구하고 믿는 집안의 자녀이면서도 믿는 집안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둠을 따르지요.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게 세상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 것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둠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에이, 야,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그건 네가 괜찮은 거고. 엘리의 두 아들 모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있죠. 삶의 기준에 말씀을 두기보다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여러분, 비느하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는데요. 그게 2장 13절 1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은요, 이제 하인, 사환을 보내죠. 사환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갈고리로 냄비 솥에서 그냥 찍히는 거 마음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요, 자신들의 몫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기도 이전에 기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요, 생으로 가져가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순서와 방식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에도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책도 보면은요,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목차와 순서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서서히 예배라고 가정을 했다면 서서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 있죠. 이 예배의 순서는 여러분, 제가 정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순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기본적인 틀들은요, 이게 다 교회 협의해서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지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순서를 정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배를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없앤 곳도 있어요. 예배의 순서도 함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예배의 순서를 함부로 생각할 수밖에요.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일 11시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지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곳에 계시기 위해서 적어도 자정 때에 이곳에 계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라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 우리 주님은요, 자정부터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설교만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는 데가 있대요. 예수로 안 사는 교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비느하스는요, 정하신 예배와 순서 방식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먼저였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물론 사람이기에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것이라면 우선순위가 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결국 그게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어요. 22절이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이거요, 정말 큰 죄입니다. 정말 큰 죄. 이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어떤 행태냐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요, 이게 당시 문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신들의 여사제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성전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왜? 다산이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여러분 아세라 보십시오. 이들은요, 이 둘의 신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거를 보면서 그 신들이 여러분 황홀하게 느끼면서, 제가 좀 언어를 순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비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경작이 잘 되게 하고요, 다산을 낳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회막문 앞에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은요,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와 있는 게 어떤 행동의 모습이냐면요, 이들은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함부로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정도로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었는지. 넷째,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의 훈계에 불순종합니다. 2장 23절 25절이에요. 100세에 가까운 이때 엘리의 나이가요, 여러분 98세입니다. 100세에 가까운 연로한 엘리는요, 두 아들의 악행을 듣고요, 불러가지고 꾸짖죠. 이들의 죄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도 안 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엘리와 같은 사람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요구하신다. 회개해야 돼. 너 이러면 안 돼. 꾸짖는다. 그때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의 꾸지람을 이런 방구도 듣지 않아요. 이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니까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해서 스스로 회개할 기회조차 걷어차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권조차 거부해버리니 무엇이 남을까요? 마지막으로 심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결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대가. 그 대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은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34절이에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여러분, 이것보다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요, 부모가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된대요. 엘리야, 너의 두 자녀들 한 날에 죽을 거야.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비루하고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내가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가슴과 내 마음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것 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비록 어쩌면 남루하게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만큼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는다라는 것은요, 이 땅 위에서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죽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지요. 그러나 지옥에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죄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고 있지요. 이들의 타락은 개인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위협을 가했잖아요. 또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은 결국 타락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여기에 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인생, 그 어느 누구의 인생이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하고 있지요. 너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너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이 물으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호세아서 6장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힘써라는 표현은요, 마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게 힘써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힘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수고가 수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만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가오지만 점점점 힘을 써야 됩니다. 점점점 에너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정을 쏟아야지요.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성도를 외면 못합니다. 저라도요.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복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래서 바라기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의식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